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가 사라지고 비가 오지 않던 3년 반의 시간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었죠. 말씀을 전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가 사라진 건 역시 말씀이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왜 비였을까요?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우상이 바로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해보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서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온다는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의 왕궁, 그 나라, 그 도시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옵니다.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과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물론 구약의 오바댜서와는 상관이 없는 동명이인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비슷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는 실제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며 보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합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여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언뜻 짐승들의 안위까지 살피는 인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짐승을 위해 물을 찾는 이유는 짐승이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보다 자기 재물, 가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잔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아합 왕 밑에서 그를 섬기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는 어쩌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 평가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왕궁에서 사는 왕궁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바알의 왕국에 완전히 끼어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와 반인륜적인 왕과 왕비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인물을 꼽자면 에스더 왕비를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오바댜의 형편과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유익을 희생할 줄도 아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꽉 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부로 와닿으며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부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14절까지 오바댜는 왜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론은 결국 이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선포하라고 한 문장은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다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힌네 엘리야후라는 두 마디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보라 엘리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름의 의미를 살려서 들여다본다 하면 이 문장의 본질적인 의미는 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청한 메시지는 물론 엘리야가 여기에 있고 아합 왕을 만나기 원한다는 뜻이겠지만 그 외침 속에는 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두렵지만 외쳐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바알의 왕궁에 살며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회색지대 같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두려운 곳이었죠. 그가 수고하여 일하는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가서 외쳐라. 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어쩌면 대부분 오바댜와 같이, 에스더 왕비와 같이 왕궁에 사는 그리스도인 같은 형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사이에 꽉 끼어서 마치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위력을 알고 험악함을 알고 냉정함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요. 때로는 회사를 위해, 내 가게를 위해 최고의 이익을 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직과 부정직의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공동의 이익과 나 개인의 이익 사이에 흔들리기도 하며 약간의 거짓과 속임수로 이득을 챙겨야만 하는 유혹이 혹은 강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도 있고 부당함을 보고도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아합 왕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오바댜처럼 말입니다. 그는 갈림길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는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외쳐라. 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여기에 있다. 회복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와 풍요를 가져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치 오바댜가 기근으로 인하여 물을 찾다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을 찾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똑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보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보라, 오직 예수께만 회복과 구원이 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세상에 가서 외치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두렵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도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 오바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페르시아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고백하셨고 그는 진정 죽음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걷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요청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